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는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요? 혹시 그 음성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한 주이셨던가요? 저는 돌아보니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 제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저희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한 첫 해 방역 수칙들이 완화되면서 아이가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과 관계하고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지요. 월요일 아침 저희 가족은 준비물을 챙겨서 함께 차에 탔습니다. 저희 가족은 차를 타면 늘 출발 전에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기도는 아닙니다. 출발하면서 지금 어디에 가는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잠시나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뒷좌석에서 따라하는데 그 순간이 참 예쁘고 소중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루 종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피곤한 아이는 조금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돌아와 제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아이가 혼자 기도를 했다고 말이죠.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들기 전 잠꼬대 마냥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했고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모습을 배우고 있구나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아이의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아이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따라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신앙 가운데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잠시 묵상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그 삶에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여삐 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의 일행들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에 머물기로 하지요. 그곳으로 가던 중 일행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마주칩니다. 이들을 본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이 여인이 루디아의 집 근처 혹은
바울과 일행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자주 있었던 듯합니다. 여인은 바울과 일행들을 만날 때마다 소리 지릅니다.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들 곁에서 소리를 지르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은 귀신은 즉시 여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생활 질서를 모두 깨트리고 소란을 일으킨다고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을 받은 관리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죄를 단정하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매우 심하게 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서조차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를 발에 채워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 놓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서지 못한 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도들은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로당이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똑같이 백성들 앞에서 해하려고 합니다. 이에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천사는 옥을 지키는 파수를 지나 그를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위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은 이 구절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다니엘서 3장의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떨어져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이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이 자신들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분명 멋지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들어온 지식과 말씀처럼 참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바쁘고 내가 챙겨야 할 일, 챙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개인과 삶에 대한 생각 외에는 다른 의견들을 듣고 살피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감정은 정말 사소한 일 하나에도 요동치기도 하고요. 나를 심지어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바쁨에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를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배우고 들어온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는 영웅과 같은 바울과 실라 말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서 매를 맞고 아파하는 상황 속에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분명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탄원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에는 그들이 대단한 영웅이며 성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아이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무엇이 될 수 없고 그저 어린 주의 자녀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과 실라는 인정하고 고백하였기에 그들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뜻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매맞아 찢겨지고 멍든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무고로 갇혀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이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러한 인간의 자세는 기도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향하다를 뜻하는 프로스와 바라다, 원하다라는 유코마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간구를 바라는 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내 스스로의 필요와 간구에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간구, 나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본능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아이는 자신의 본능에 가장 충실한 존재입니다. 피곤할 때, 배고플 때, 무엇인가 갖고 싶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간구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안전이 깨어질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원하기에 부모에게 자신의 소망과 간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사랑 많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쳐주고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시켜주며 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생각과 가치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스스로의 소망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그의 자녀와 함께 부모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선한 뜻을 나누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소망을 서로 알아가는 교제.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개인적인 소원과 바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과 실라도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울과 실라는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린 옥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옥문을 나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옥에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풀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를 포기하고 매인받은 채 그곳에 머무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영혼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에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부정하는 이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돈, 권력, 힘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을 향하여 헛된 기도를 올립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바람과 다르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를 통해 억압받는 상황이 해소되고, 기도를 통해 방언과 예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네,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매인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으며 다시금 빌립보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를 통한 은혜였다면 바울과 실라는 당장 열린 옥문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음을 증거하며 빌립보 교회는 더 흥왕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옥을 지키던 이름 없는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고 삶을 다하였겠지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매임이 풀리고 이 어려움이 끝이 나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소망을 고백했지만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없는 자처럼, 모든 것에 자유로우나 매인 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감옥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베푸십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하심을 보이십니다.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선교 여행에 더욱 도움이 되는 길들을 열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기도의 핵심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영광을 통하여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분명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주여, 피할 수가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간구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 이 영광이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 지난날의 관계와 경험이 다 다르고 하는 일도, 성격도, 좋아하는 기호도 모두 다른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각자에게 삶의 모습과 각자의 원하는 바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진정 우리라 불리며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명을 깨닫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기도에 힘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간구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 보이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깊어지십시오. 나의 간구, 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덧입어 그 삶 속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은 이루 측량할 수 없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간구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